목사님 봉독하신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으로 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을 보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바라본다는 것은 귀중한 일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바라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새로운 자극을 주어서 우리에게 생각의 기능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사색을 하면 삶의 깊이가 깊어지고 삶이 더 두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본 만큼 알게 되고 관심을 둔 만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피천득 선생이 쓴 수필 중 5월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21살 청신한 얼굴이다. 하얀 손가락에 끼어있는 빛이 가락지다. 5월은 앵두와 어린 딸기의 달이요, 5월은 모란의 달이다. 실록을 바라다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다. 내 나이를 세어 무엇하리? 나는 5월 속에 있다. 밝고 맑은 순결한 5월은 지금 가고 있다. 피천득 선생은 5월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2007년 5월의 끝자락에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5월을 좋아해서 5월을 바라보더니 5월에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5월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저녁이 되니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밤사경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요, 맨발로 오세요. 맨발로. 물 위로 걸어서 오세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세요. 산을 건너서 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통 모습이 아니고 쏜살같이 오니까 예수님을 못 보고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때 주님이 나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에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물 위로 오라소서 하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 위로 걸으시는 주님을 보면 어떨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왜 물 위를 걸어오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과 같은 방향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갈릴리 바닷가는 협곡에서 가끔 강풍이 불어와서 심한 풍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를 굵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끔씩 풍랑이 인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막상 자기들이 풍랑을 만나자 그 풍랑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심히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풍랑은 제자들에게 삶의 위기요 절망적인 문제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바로 그날 낮 시간에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고기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러한 12강주리가 남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막상 풍랑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생각이 안 났어요. 그 풍랑 앞에, 그 고난 앞에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많은 기적과 표적을 체험하고 경험했지만 또 다른 문제 앞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허둥지둥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으로서 삶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신앙적 자세가 미숙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새 합격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 시간에는 춥고 어둠이 짙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실까? 또 예수님에게 제자들의 존재는 누구길래 이렇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걸까요? 상상이 불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 눈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멀리 산에서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자기들이 뭔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풍랑 속에서, 뱃속에서, 거기서 뭔가 자기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도저히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님과 같은 방향은 같은데 속으로는 예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풍랑 앞에 쩔쩔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려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같이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마 우리의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할 거예요. 아마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사라질 거예요. 아마 우리에게 기쁨이 올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간다면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믿음 안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요? 부모와 자녀가 같은 방향으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에서도 주의 종과 성도님이 같은 방향으로 가면 놀라운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사람아.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뜻과 같은 생각이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 가는 방향과 내 가는 길이 일치될 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늘 생각하기를 예수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행하실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과 같이 가는 방향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됩니다. 꿈에도 생시도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라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시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오늘 우리 주님과 우리는 함께 가고 방향이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랬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아래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할렐루야. 함께 가면, 같은 방향으로 가면 열매를 많이 맺어요. 오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위로를 주시려고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풍랑과 고난이 겹치니까 예수님조차도 유령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뭐가 놀래면, 자라보고 놀르면 서투고 놀란다. 여러분, 26절에 그랬죠?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 주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풍랑의 위기를 만나니까 믿음이 사라지고 옛 습관, 옛 생각,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엉엉 울고 아우성치고 절망이다라고 땅을 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풍랑을 만나서 죽을 지경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령까지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에 휩쓸려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자신을 보고 유령하려 하니 예수님 마음이 어땠겠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유령이라 하니까 자기를 계속 따라듣던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유령이라 하니까는 답답하고 안타깝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순간 예수님도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 순간 제자들을 안심시킵니다. 예수님이 안 되겠구나, 이러다가 기절하겠구나,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요. 잠언서 4장 23절에 그랬습니다. 표준 성경에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이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풍랑이 불어도 바람이 불어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급하게 제자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나야 안심해. 나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27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늘 항상 우리가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너희들 내가 물 위로 걷는 거 봤잖아. 나는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나를 믿어. 낮에 오병이의 기적을 봤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친 걸 봤잖아. 밤벙어리에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병을 고친 것을 봤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는 없어요. 동서고금을 통해서 사람이 물 위에 걸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기서 물 위를 걸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 위를 걷는 주님을 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우선 눈으로 그리고 몸으로 체험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 위를 걷는 주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공항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게는 공항이 근무 조건이 다른 데보다 좋은 조건이었어요. 거기는 2년밖에 근무를 못하는데 근무 기간이 다 끝나가요. 그때 제가 조영기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신학을 했는데 본사로 들어가면 공부가 어려워졌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물 위를 걷는 주님을 보고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간구를 했더니 하나님이 제도를 거쳐가지고 2년짜리를 5년짜리로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학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실제적으로 오세요. 오늘 우리의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물 위를 걸어서 오세요. 오늘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으로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고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또 역사하세요. 지금 앞에 있는 여러분, 지금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무언가 안 되고 있습니까?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물 위를 걷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세요. 믿음을 굳게 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의 존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다가가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물 위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28절 29절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때 베드로는 물 위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가 아니신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의 생각에 유령은 분명히 아니고 예수님 같은 거예요.
이제 좀 숨이 쉬어질 것 같아요. 이제 좀 말이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말들은 예수님은 기가 막힐 것입니다. 이젠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았을 텐데 아직도 만일 주님이시거든. 단서를 붙여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어떤 자녀가 자기 아빠를 보고 만일 당신이 우리 아빠라면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때 아빠의 심정이 어떨까요? 아빠 속으로 만일이 뭐요? 가슴이 쿵할 거예요. 또 엄마를 보고 만일 당신이 우리 엄마시라면 나를 오라 하세요. 그때 엄마가 생각할 때 야, 우리 아이가 만일 우리 엄마라면 이렇게 말할 때 기가 막힐 거예요. 여러분, 만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나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한편 베드로가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말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요? 이제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니까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시거든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산기도를 하다가 낭떠러지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소나무를 잡았어요. 소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걸 잡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오늘 이렇게 산기도로 왔는데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그 손 놔라. 아니에요. 손 놓으면 죽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기도하니까 그 손을 놔라. 그러니까 하나님, 다른 하나님 안 계세요. 그러다가 이제 그냥 지쳐가지고 손을 놔버렸어요. 아이고 나 죽었구나 하고 땅이 떨어졌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 나무 가지하고 그 땅바닥하고 보니까 50cm밖에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믿으세요. 할렐루야. 물 위로 걷는 주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오라고 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라는 말씀에 반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을까요? 샌프란시스코 맨로 파크 교회의 담임 목사이신 존 오트버그 목사님의 책을 보면 물 위로 걸으려면 단순하게 믿어라,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배 밖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배 밖에 계시니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배 밖에 물 위에 서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서 계신 물 위로 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타고 있는 배를 떨치고 나와야 돼요. 버리고 나와야 돼요. 내가 있는 배를 거기서 버리고 밖으로 나올 때 우리는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내 이기적인 생각, 내 혈기, 내 욕심, 내 탐욕, 이것을 버리고 물 위로 갈 때 우리 주님 앞에 걸을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내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러운 것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만 믿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의지할 것이 없고 믿을 것이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단순하게 바라보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물 위를 걷길 바랍니다. 그때 걸을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기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바다에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제자들이 배 안에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의 명령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어느 기관과 달라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위험한 세상에 보냄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의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가면 어떤 풍랑과 어떤 풍파에서도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라는 것은 교회는 세상의 성난 파도가 치는 바다에 운명을 맡기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보호를 받고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받는 우리는 운명을 받는 그 운명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고 하실 때 그때 기다렸어요. 주님이 오라 하실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우리도 주님처럼 물 위로 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물 위로 걷는 주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물 위를 걷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물 위를 걷고 세상의 풍파를 이기고 극복하고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